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날인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샬롬, 주일 특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너의 주 찬양하리 예수 너의 주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하나님.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감사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세상의 생각과 고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원하시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정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길 기도합시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잠들기 전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기에 힘을 씁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되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참 순장 되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8월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은혜에 무뎌지고는 했습니다. 안일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학기 중보다 시간은 여유롭지만 마음은 여유롭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기에 공허하기가 쉬웠습니다. 방중에도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가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 총단이 세워지고 각 캠퍼스의 대표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순장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남은 방중 사역과 2학기 사역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사님, 순장, 순원들이 방학 중에도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스펙의 압박과 부담에 사회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학업에 지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마음과 몸의 병을 앓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지진피해 소식을 접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뉴스와 미디어에서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마주합니다. 성별, 세대, 직업군, 계층 간의 대립과 입장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괴롭혀 끝내 목숨을 잃는 사고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게 하시고 사회의 이기주의와 대립 가운데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 생각 모두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문찬 간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참으로 이 병든 사회 이렇게 정말 청년 세대도 힘든 가운데도 있는데 또 우리의 병든 사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치유하면서 정말 건강한 영적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8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지러운 또 이러한 정치 문화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오직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이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또 한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신구 64대, 65대 신구 총단 리트릿을 오래간만에 또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고 빨리 교제함으로 인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65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64대는 또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가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주는 또 엘사바드로 A6 팀이 또 귀국을 하였고 대부분의 또 이스라엘 팀도 귀국을 하면서 또 모든 단기 선교 팀들이 다 귀국을 하고 또 이번 주나 또 지난주 또 개인 휴가 또는 교회 수련회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이렇게 되면 또 숨캠프나 여러 모양으로 이제 2학기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또 저희들이 접어들고 곧 9월에 새 학기를 또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이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은 신약 성경 통독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입니까? 그걸 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를 한 장면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그 다음 날의 드라마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통독을 하니까 아주 즐거웠고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8월 한 달 신약성경 통독 챌린지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온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기도처를 찾아 나선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루디아는 바울을 따르게 되죠. 그 이후에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풀려나게 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어서 이제 17장의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그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규례대로 갈래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즉 약 3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경 본문 즉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주면서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어떻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면서 마게도냐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복음 전파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반역죄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일부 무리와 업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이 선교 여행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선교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적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된 주님의 제자로 들어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유대인의 해당을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도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4절에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안전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이에 이고니온의 그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의 연속적인 선교 여행의 복음 전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울이 가장 익숙한 장소였던,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참여했던 그 해당 문화를 이미 이는 익숙하게 접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효과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해당이었습니다. 주로 안식일에 모여든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일행이 이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3주간의 사역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주간 동안 남미 엘사바도르에 선교 탐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3주 동안 사역을 했던 우리 서울 CCC A6 팀의 그 11명의 사역의 모습들을 저는 2주간 지켜보면서 정말 그 엘사바도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과정과 상당히 유사했고, 3주간의 교회가 세워질까에 대한 물음표를 정말 엘사바도르 안에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11명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함께 이루었던 그 3주간의 역사는 정말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정말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엘사바도르의 국가대표인 세시라는 리더가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고서를 우리 한국 CCC 리더십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포트 안에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고, 왜 그러냐면 엘사바도르 안에 간사팀이라고 해봤자 전체가 한 10명도 안 되는, 약한 정말 정식으로 전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3-4명밖에 되지 않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캠퍼스 사역자 한 명도 없이 그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정말 개척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크신 부흥,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부흥의 그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 11명의 A6 팀과 함께 참여했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81명이라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238명이라는 학생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영접률을 기록하게 되죠. 281명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238명이 영접을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사바도르에 있었던 이 간사팀과 그리고 일부의 몇몇의 학생들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 에시스 팀 학생들과 숙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주간의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자 사역으로 이어졌던 그 3주간의 역사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가 된 이 친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낳는 3주간의 역사는 그 3주간 안에 3세대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그 시간에 함께했던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모두가 친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엘사바도르에 10몇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개척되지 않고 그 안에는 누구의 사역자도 없는데 2 캠퍼스가 이번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2 캠퍼스가 개척되는 것만 아니라 이번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각각 캠퍼스 모임이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캠퍼스 모임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각각 캠퍼스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역사도 경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엘사바도르에 있던 간사팀이 부족했잖아요. 특히 캠퍼스 사역자들이 부족했는데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본인들이 전임 사역자로 참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2명은 그 중에 2명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정말 개척 사역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그 시간을 내려놓고 와서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돕는 그 과정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캠퍼스 사역자로 조인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또 한 명은 누구냐면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친구 함께 이전에 엘사바도르의 학생 팀으로 참여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캠퍼스 사역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드려지는데 엘사바도르 에슬렘 팀장으로 훈련도 받기 전에 팀장이 돼버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엘사바도르에 지금 정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희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3주간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아 지역에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서울 CCC는 특별히 이번 남미 엘사바도르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노는 시간도 다 빼고 정말 전심전력을 3주 동안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어 반 또 스페인어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다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썼던 것을 보면 정말 저에는 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사바도르의 국가대표는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나눕니다. 정말 자기 지역에 팀을 보내줘서 너무나 고맙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엘사바도르,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 엘사바도르가 어떤 나라로 표현되고 있는지는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살인율 1위의 나라였고 갱단이 할보하는, 그래서 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모든 집들은 창살로 만들어져서 그 나라의 가치 중에 자유가 있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그러한 나라,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함으로 인해서 갱단 조직들이 할보를 하면서 나아갔던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우리의 복음팀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현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복자 페드로, 이 페도라는 사람은 스페인 정복자였습니다. 엘사바도를 정복했던 그 페도로 장군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산맥을 넘어서 엘사바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정복의 기독교로 둔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은 미개한 나라에 왔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나라는 이름을 명명하는데 엘사바도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지인들에게는 구세주의 나라가 아니라 핍박과 죽음의 나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그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는 구세주의 나라가 됐을지 몰라도 그 1800년, 1600년 그 이래로 정복되었던 이 엘사바도르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 되고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도 정말 다시 한 번 더 변화될 줄 알았는데 군사 독재에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깽단이 할보하고 나라는 더 어지럽고 반민주 사회 속에서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그 현장에서 일했던 로메로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폭력적 한글을 해나가는데 1980년 그 미사를 집행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민주화를 설득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나라의 진정한 구원의 예수님을 설교하는 가운데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저에게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3년 전입니까? 4년 전에 새로운 대통령, 38살의 젊은 대통령이 이 엘사바도르에 당선이 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러한 깽단 조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하면서 지금 엘사바도르에는 세계 최대의 교도소가 설립이 되었고 제가 2월 달에 방문하기 직전에 6만 8천 명의 갱단 조직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지금 거리에는 한 명의 갱단들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억압과 자유가 없었고 그 핍박 가운데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이웃에 사람이 없어져 있고 이웃 시장에 주인이 없는 바로 총살당하고 피살당하고 정말 그랬던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 나라에 이제는 거리에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상점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소망이 세워지고 가고 있는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현장의 2월 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작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의 결과로 그 확신의 내용으로 저희 서울 CCC A6 팀이 이번 7월 달에 그 엘사바도를 방문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당신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캠퍼스의 젊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비밀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캠퍼스에서 연습되고 익숙한 복음 전도의 방식은 동일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A6 팀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캠퍼스에서 연습되고 준비되었고 훈련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준비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군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와 돌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메시지의 간단 명료함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핵심 메시지는 사도 바울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도 친히 자신을 증언할 때, 자신을 예언할 때 동일하게 썼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나 또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이러한 도구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설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선포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데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사울, 다윗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예언적 성취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서 내용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제사함과 어렵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 내시에게 달려가게 합니다. 빌립을 만난 내시는 말씀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빌립을 청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은 이 이사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시가 바로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6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능력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CCC에는 그 핵심적 메시지를 가장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것을 배웠고 여러분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형리라는 도구입니다. 더포라는 도구입니다.
5분 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수되고 전파되고 정언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엘살바도르에서도 동일하게 복음 메시지는 사형이나 덮어로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5분 만에 10분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사형을 통해 가지고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듣는 순간 변화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있었는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토록 핵심적인 메시지, 그러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설득을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설득하고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적 원리의 세 번째는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방문한 모든 도시에서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의 출발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가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초대교회의 행태는 주로 가정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중심으로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거점 도시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도시의 거점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핵심 멤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아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해당장 그리스보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엘살바도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산살바도르라는 그 도시에서 엘살바도르의 귀한 사역자들과 그리고 믿는 무리의 학생들을 우리가 세우고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 이번 엘살바도르 A6 7월 달에 이 여행은 A6 1차 전도 여행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엘살바도르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고 있고 내후년은 3차 선교 여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실 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될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3차 전도 여행으로 그 선교 여행을 정말 완성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그 로드맵을 다 짜고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년 그곳을 방문하면서 A16과 함께 그 역사의 부흥의 내용들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면서 함께 동력자로 삼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히 성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인물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바브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로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바울의 사랑을 배운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로 성장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으로 언급하는 제자는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그리고 바울 자신의 세 명에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바울의 열정, 바울의 관심, 바울의 지향점에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담고 있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모든 신념과 철학들이 온전하게 전수되어 목회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정말 국제 CCC 안에 가장 같은 이 DNA, 그리고 사역의 문화, 그리고 언어가 비단 한국에서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역들이 미국과 또 남미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아시아에 동일하게 190국에 넘는 이 공동체에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적합한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의 방식을 가지고, 선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캠퍼스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바로 하나님이 CCC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전략은 정말 크신 은혜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담고 있다는 것에 큰 격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그 영적 공동체에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선교적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익숙함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단 명료화된 어떤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동력자나 제자들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진 변화된 교회로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전서 1장 2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인내의 그리스도인의 이 특성이 삶으로 동화된 행위적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역으로, 사랑을 수고로, 그리고 소망을 인내로 활동시킨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적 깊이를 더하는 성격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결과물로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삼면의 인격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이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 엘사바도르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순모임에 함께 했던, 그리고 캠퍼스 모임까지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은 진실된 친구들이었고 정직한 친구들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는 자유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범죄자가 없고 깽단이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었던 그 낮에 그 거리들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만 보였습니다. 낡은 자동차부터 새 자동차만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지 누구 하나 거리를 걸어 다니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억압과 자유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캠퍼스 모임을 다른 장소에서 할 때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심지어 부모들이 자동차에 그 학생을 태워서 그 장소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걸어 다녔는데 왜? 그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을 했지만,
그 나라에 있었던 분들은 그 스태프들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닌 것에 상당히 불안해했고 우리를 안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모습들이 스태프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도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었고 정직한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환난 가운데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잘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신의 영적 공동체를 버림으로써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경험되어졌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졌던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고 또 남미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경험이 되고 있고 베트남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작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비단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에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기보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새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러한 변화된 신앙은 본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복음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단지 변화된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 변화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장님과 주님을 본받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나라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 변화의 실제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엘사바도르의 기적은 우리에게 그 옛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참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 선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화된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되어 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는 무리들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더 큰 복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영적 재생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폭우도 폭염도 우리의 복음적 열정을 멈추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고 성령의 큰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그 복음적 가치를 전수하고 전하는 일 앞에 동참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의 엘사바도르의 사역과 또 세계 곳곳에서
단선으로 참여했던 모든 우리 순장과 순원들 정말 그 헌신에 주님 감사를 드리고 그 열매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본받는 무리들이 일어나며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CCC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정말 복음의 동력자들 세워나가며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가끔 내킬 때만 실천하는 순종이 아니라 익숙한 순간들과 꾸준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익숙한 순종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시고 깎으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가리는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지고 복음만이 간단 명료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 이외의 다른 장애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익숙함을 통해 이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넘어진 영적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며 복음이 없는 곳에 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삶에 반응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부터 각 캠퍼스와 지구에서 사역할 예비 대표단, 예비 총단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여름 수련회가 있었던 6월부터 지금까지 각 캠퍼스와 지구별로 대표단과 총단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으로 개인의 성공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캠퍼스 문화 속에서 자제력을 완전히 잃고 마약과 폭력 등 각종 범죄로 물들어가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순결한 영적 청년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 리더로 세워지는 소중한 우리 대표단, 총단, 순장님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구석구석 퍼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그 순장들이 이 땅의 영적 그루터기의 소명을 감당케 하셔서 거대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예수 십자가 사랑이 캠퍼스와 이 나라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새로 세워지고 있는 대표단, 총단, 순장님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배함이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이번 이 여름을 불태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서울 CCC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이 복음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온전하게 전파되는 일 앞에 저희가 더욱더 사용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물질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그 복음을 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앞에 드려지고 또 헌신하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일 앞에 또 본받는 자로 또 본을 보이는 자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일 제펄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64대 전국 총단에서 예배 순장으로 섬겼던 연세대학교 19학번 신주희 순장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총단으로 섬기며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졸업을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 저는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학 생활 동안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남은 1년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캠퍼스 간사님께선 저에게 전국 총단의 자리에 대해 제의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리이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캠퍼스를 넘어 서울지구와 전국 CCC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감사히 간사님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국 총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총단으로 섬겼던 지난 1년의 시간은 저도 미처 몰랐던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단 순장님들과 함께 주일채플과 서울지구 사역들을 해나가며 재미있고 보람찬 순간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저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격 없이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와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썼던 일기를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참
자격 없이 전국 총단에서 예배 순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나는 참 부족한 크리스찬인 것 같다. 전국 총단이 되고 사역을 할수록 더 많이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저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의 괴리는 너무 컸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너져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부르시고 써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서 이렇게 작고 부족한 나를 직접 부르신 것이 많이 감사했고 덕분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저 학생으로서 사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저에게 평생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마다 부암동에 올라오시는 순장 순원님들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네,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제65대 전국 총단에서 전국 총순장으로 섬기게 된 18학번 류지호 순장, 부총순장으로 섬기게 된 19학번 김지원 순장입니다. 저희가 광고에 앞서서 지난 1년간 열심히 수고해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64대 총단 순장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의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64대 전국 총단에서 전국 총순장으로 섬겼던 건국대학교 17학번 김요한 순장입니다. 네, 군 전역하자마자 바로 총단으로 섬기게 되면서 사실 주일 집회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1년 참 섬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총단을 시작하게 됐고 또 주일 집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저의 이런 교만함과 다르게 참 많은 분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난 1년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지만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감사하다는 인사를 참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참 감사드리며 소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전국 부총으로 섬겼던 이화여대 18학번 주도은 순장입니다. 전 준비를 해왔는데요.
2022년 8월에 시작한 임기가 2023년 7월에 끝이 났습니다. 훗날 이 사이 어느 때를 꺼내보아도 참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체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감정을 소화시키는 걸 잘 못해서 여러분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감정들이 낯설어서 갑자기 당황스럽게 눈물도 종종 보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동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기도 인도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게 특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64대 은하총단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준 서울지구 모든 순장순원 간사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체플 사역하는 데 모토가 되었던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주일체플 파송이 아직 멀어서 계속 볼 수 있을 건데요. 부총이 아닌 그냥 순장 주도원으로서 주일체플 공동체를 위해 절실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대 전국총단 형제총무 순장으로 섬긴 홍익대학교 17학번 정민우 순장입니다. 수능 때부터 주일체플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대표단도 끝나고 전국총단이 돼서야 주일체플에 처음 나오게 되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간사님들과 순장님들과 순원님과 함께 너무 열정적이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형제총무 순장으로서 1년 동안 예배드리면 감사한 점은 각 교구 순장님들과 봉사교구 시간대 각자 여러 시간대 순장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주일체플도 곧 파송받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CC를 위해서 서울지구를 위해서 주일체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사렛 순장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매총무로 섬겼던 서강대학교 19학번 조우리 순장입니다. 저는 19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5년 정도 지금 주일체플을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 다녔던 때랑 다르게 총단으로 섬기면서 다닌 1년은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많은 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장 한 분 한 분의 얼굴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마주친다면 인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 순장으로 섬겼던 연세대학교 19학번 신지희 순장입니다. 저는 총단으로서 주일체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공동체를 1년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성경 봉독으로 순장님들께 연락드리면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체플 섬기시는 간사님들과도 많이 얘기 나누고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같이 섬기는 우리 총단 순장님들이 저를 많이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 순장으로 섬겼던 한양대학교 19학번 김세현 순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돈 내는 거 감사만 하는 사람이었어서 좀 무정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는 사람이 전국 총단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울지구를 품고 어떻게 전국을 품고 서울지구의 소망을 내가 어디서 보고 전국의 이 땅의 청년들의 소망이 있으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정말로 이 주일채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 땅의 청년들의 소망이 정말 여기 있구나,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주일채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제가 사역하는데 참 많은 힘이 됐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학기 정도 남았으니까 서울 연합채플 이런 데서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와 SNS 순장으로 섬겼던 한성대학교 20학번 김가은 순장입니다. 주일채플에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주보 나눔을 부탁드리던 순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뽑고 프린터기 옆에서 열심히 프린트 해주던 순장일 수도 있고 혹은 정회원이 됐을 때 순장님들의 사진을 찍어드리던 순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지구 CCC 계정도 관리하고 서기 순장으로 이 주일채플을 섬기면서 정말 모든 순장님들과의 만남이 감사하고 또 그 순장님들의 나눔들이 은혜였고 되게 기쁨으로 사역했던 1년이었으며 저한테도 되게 많은 성장을 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한 학기 정도 이제 학교 생활이 남았고 평순장으로서의 삶이 남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졸업 이후의 삶도 평생 순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순장님들을 위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동안 채플에서 그리고 서울지구와 전국을 위해서 섬겨주신 64대 은하총단 순장님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장님들의 마음에 어려웠던 것들을 주님께서 만지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님들이 파송을 받고도 세상에서 그리고 각자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실 때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65대 전국 총단으로 섬기게 될 순장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65대 전국 총순장으로 섬기게 된 경희대학교 18학번 류지호 순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부총 순장으로 섬기게 된 숭실대학교 19학번 김지원 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라온 총단에서 자매 총무로 섬기게 된 연세대학교 20학번 신예은 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 순장으로 섬기게 된 동덕여대 1학번 이상은 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 순장으로 섬기게 된 한양여대 20학번 김예은 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5대 라온 총단에서 SNS 및 미디어 순장을 맡게 된 국민대 19학번 고민경 순장입니다. 네, 저희 총단 이름은 라온 총단으로 지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들의 소감이나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비전이 참 많지만 또 시간 관계상 또 8월 말에 서울지구 개강 채플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소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없는 관계로 새롭게 정회원이 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이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학번, 이름, 학교 그리고 정회원이 되신 소감,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20학번 정영민입니다. 방학 중이라 다들 뭐 취업 준비나 여러 가지 많이 하실 텐데 그 시간 다들 화이팅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요.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원이 되신 숭실대학교 정영민 순원분을 위해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플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많은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정회원이 되신 정영민 순원님을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정회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이어나갈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 많이 붙여주셔서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또 사랑을 세상 속에 나아가 전하는 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첫 광고기도 하고 광고 내용이 좀 많아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채플 점심 광고입니다. 오늘 메뉴는 한솥 치킨 마요고요. 아래에 있는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5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구 모임 안내입니다. 8월부터는 신약 통독 챌린지 성경 읽기로 교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교구별로 모여서 진행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강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친구가 없기 때문에 새 친구 교육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 친구 아직 정회원 임명받지 않으신 분들로 각 교구에 들어가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순장님들을 대상으로 일렉 1명, 세컨 피아노 1명, 형제 싱어 2명, 자매 싱어 2명 모집하고 있고요. 정회원 분들 대상으로 호산나와 엔지니어, 또 순원분들도 가능하시니까 마음 있으시다면 마음껏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친구 교구와 함께할 새 친구 순장님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 있으신 순장님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지원 조건 확인해 주셔서 조시현 순장님께 지원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지구 미디어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채플에 출석하시는 정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또 6개월 이상 함께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의는 최혜원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온 컨퍼런스 서울시청 대회 광고입니다. 올해가 한국 전쟁 정전이 된 지 70년이 된 해인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라는 주제로 한반도에 30여 개국에서 온 열방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 통일을 구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박성민 목사님께서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백문일당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일 채플 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8월에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년 연합 집회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장충 체육관에서 있고요. 또 이게 신청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및 문의는 각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서울지구 연합채플이 진행이 되는데요. 개강채플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하나 되는 서울지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정릉 베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내 및 공지는 대표단 순장님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문의는 전국 총단과 대표단 순장님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